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것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거주하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유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기쁘고요.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놀 때는 막 입이 뜯어지게 웃고 그냥 막 뒤집어지고 하는데 오늘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런 모습 못 봤네요. 아이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청명하고 좋은데 글쎄요, 제가 아침에 딱 바람결을 느껴보니까 약간 가을 같다 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온차 조심하시고 또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도 많고 방학이라 또 여행이나 여러 쪽 가시느라 못 나오신 분들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주님 교회에 나온 여러분과 혹시 나오지 못한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서 해보십시오. 선택이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제 이제 사택의 서재에서 할 때도 있고, 목양실에 교회에 와서 할 때도 있고, 제가 이번 주는 그 공원에 가서 설교 준비를 좀 했어요. 바다를 보기도 하고, 또 호숫가에서 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와닿는 영감이 좀 다른 점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야외에서 설교 준비를 하도록 그런 선택을 한 것도 뜻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을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 이르기까지 선택 또 선택,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살죠. 자이든 타이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돌잔치를 할 때 아이들 돌잡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게 뭐 자기는 의식도 없을 기억도 안 날 겁니다. 뭔가를 선택하는 그 무의식적인 선택부터 또는 누가 시켜서 하는 선택부터 또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선택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우리의 삶의 평생은 선택이라고 하는 과제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애들이 자라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인형 장난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거, 그런 것들 선택하잖아요. 우리도 시장을 가서 장을 볼 때도 똑같이 있는 물품들 가운데 뭔가를 골라서 선택하잖아요. 그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따라 좋아하는 것들, 취미생활도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자동차, 주택, 또 유학, 이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선택은 그냥 우리 삶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택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서 이 선택에 따라서 나의 오늘과 내일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선택부터, 예를 들면 마우스를 눌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영상을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이곳을 가야 할지 가지 않아야 할지, 이걸 먹어야 할지 먹지 않아야 할지, 이것을 해야 할지 하지 않아야 할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계속 봐야 할지 안 봐야 할지,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문자가 왔는데 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인내해야 될지 아니면 팡 터져버려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선택합니다. 역사가 선택한 것을 역사로 말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지난날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오늘 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선택한 것을 또한 내일의 결과로 보게 될 겁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만 어떤 것들은 선택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난 선택하고 싶지 않아.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선택입니다. 무의식적인 선택, 습관적인 선택, 사회나 이 사회 통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선택까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는 어른이나 부모의 선택이 그냥 나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배워가고 알아가고 성장하고 깨달아가고 주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겉과 속이 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게 되죠. 사람도 짐승도 다 본능이 있습니다. 짐승은 본능적인 선택만 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인 것으로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그 무엇에게도 주지 않은 매우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free will, 자유의지입니다. 어떤 창조물에게도 주지 않고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프로그래밍된 로봇이나 또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자유는 사실 무한 자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단 한 가지만 금지하셨습니다. 선악과죠.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시지 않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쌍방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류 최초의 인간이며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아담과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악과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했으면은 안 먹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학교에 갈 건지 안 갈 건지, 부모님이나 또는 어른들의 말에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 교회 올 건지 안 올 건지, 기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헌금을 드릴 건지 안 드릴 건지, 악한 일을 하게 하실 건지 하지 않게 하실 것인지, 그런 일을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 안 치는 이유가, 무당에게 물어보지 않고 굿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둘은 어떤 관계냐면 큰아버지하고 조카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부모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롯을 거두어서 돌보며 키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모든 기반을 다 정리하고 미지의 땅을 향해서 순종해서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데 그 축복의 물줄기를 같이 받는 거예요. 이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건 선택을 참 잘한 것입니다. 나 큰아빠 안 따라갈래요. 그래도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따라갔습니다. 따라갔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특히 물질적인 복도 주셨죠.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했거든요. 놀랍게도 롯도 같이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렇게 양쪽이 축복을 받으니까 이 공간이 부족한 겁니다. 둘 다 목축업을 하는데 풀을 먹일 초지도 부족하고 물 때문에도 늘 부족한 겁니다. 짐승은 많고 지역은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겁니다. 야, 우리가 먼저야. 먼저 왔거든? 이거 저번에 우리가 먹인 초지야. 이런 소리가 아브라함의 귀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글쎄요. 질서로 본다면 롯이 와서 큰아빠 이런 일이 생겼네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붙습니다. 야, 이제 너도 이만큼 큰 일가를 이루었으니 떠나라. 응? 이게 둘이 싸우는 게 이 부족들이 보기에 참 보기도 안 좋고 떠나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큰아버지는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큰아버지는 오른쪽으로 갈게. 양보를, 아니 선택의 권리를 롯에게 주는 겁니다. 이 당시는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 특히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부족민들과 자기 가족들 전체 생사여탈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말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야, 이렇게 둘이 싸워서는 안 되니까 큰아빠가 먼저 정할게. 난 여기로 갈게. 넌 어디로 갈래?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롯이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양보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애나 어른이나 양보하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참 쉽게 양보가 안 돼요. 그래도 마음이 좀 큰 사람, 생각이 좀 큰 사람, 도량이 좀 높고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워봐도 어떤 애가 더 이해심과 배려심과 양보하는 마음이 큰지 이게 보이거든요. 그냥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아브라함과 롯 둘 중에 누가 먼저 양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글쎄, 답이라고 하는 걸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했을 때, 글쎄요, 롯은 혹시라도 큰아버지가 말을 바꿀까봐 싶어서 아주 빠르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동안도 늘 눈에 딱 보기에 좋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요단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진격할 때에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무찌르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요단 쪽을 먼저 정복했습니다. 그 동쪽 땅입니다.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국과 같았다. 이집트는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탁월한 나라가 아니지만 그 당시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그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그 삼각주는 엄청난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땅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그걸 자기가 그쪽을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고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여기 있어라 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냥 거기서 텐트 생활하고 있어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처럼 롯은 이 소돔 지역을 마치 파라다이스로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그건 지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요단 지역에만 머물렀지만 소돔 사람들이 늘 이제 오고 가고 교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발전된 삶을 살고 세련돼 보이는 겁니다. 도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뉴질랜드 막 5년, 6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한국 가면 여기서는 그런 거 못 느꼈는데 한국 가면 다 촌딱들 됩니다. 이상하게 뉴질랜드의 자연 속에 동화돼서 내추럴화 된 거죠. 그러니까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자기 보니까 자기는 조금 이렇게 유행도 떨어지고 세련되지 못한 것 같아요. 소돔 사람들은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의 매력에, 도시 사람들의 매력에 마음이 끌리고 점점 요단에서 소돔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한꺼번에 팍 이렇게 어떤 위치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잘못된 선택을 향하여 가게 되고 그것이 어느 날 잘못된 결과를 가집니다. 어떤 한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돈의 가치가 곧 사회의 가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돈을 떠나서 살 수 없지만은 사실은 돈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꽉 잡고 있죠. 돈이면 사실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돈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도 거는 겁니다.
돈이 우리들에게 된다면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떠날 수 있습니다. 개인도 국가 간에도 그런 일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롯은 좀 더 목축업을 잘하기 위해서 떠나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돈 때문에 소돔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처음에 소돔으로 들어가도 될까? 저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섞여서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과 상태라고 하는 것은 마치 블랙홀과 같이 엄청난 흡입력으로 빨아들입니다. 단순히 생각만 가지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것을 지켜낼 수도 버텨낼 수도 없는 거죠. 롯은 자기의 선택인 것 같았지만 서서히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인 얘기겠지만은 롯은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어려서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자기를 거두어준 사람이 큰아버지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빈곤한 사람, 절대적으로 약한 사람, 누가 돌보지 않으면 저절로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고아와 과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거두어서 다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가정을 이루게 했고 재산을 일굴 수 있도록 모든 기반과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은혜 받았고 축복받았고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는 떠나야지 더 큰 성공과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후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항상 값을 치르는데 때때로 비싼 값을 치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엄한 선생이 어떤 것이 제일 엄한 선생인지 아십니까? 인생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래 덮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잘못 시행착오된 삶에 대해서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탈출할 때 천사가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했지만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간신히 두 딸만 데리고 탈출하고 목숨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도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으시겠습니까? 끝까지 50명에서부터 계속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으로 멸망하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결정, 선택을 내리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이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하고 또 이해하고 판단하는 지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직접 살아봤거나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성, 지성, 경험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우리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이성, 지성, 경험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확신하는 것조차도 뚜껑을 열어보면 확실하지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해야 옳은 것이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면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시고 삶의 풍요로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선을 알면서도 선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악을 선택합니다. 그건 우리 안에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준으로는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죄의 본성이 촉발되어지면 우리 순식간에 지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믿지 않아야 되고 눈에 보이기 괜찮다고 덥석 물어서는 안 됩니다. 낚시를 해보신 분은 잘 아시죠? 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던집니다. 던지면 물고기는 뭘 먹는 거죠? 그 미끼를 먹으려고 무는 겁니다. 이 미끼 속에 바늘이 있습니다. 낚시 바늘이 한 번 꽂히면은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미끼와 함께 삼킨 낚시 바늘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낚시를 해보면은 어떤 물고기는 여기 입 주둥이에 바늘이 걸려서 나옵니다. 근데 어떤 물고기는 완전히 삼켜서 바늘이 아가미를 넘어서 내장에 박혀있는 물고기도 배를 갈라보면 알아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은 선택입니다. 그 물고기의 우매한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이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도 우리를 그렇게 낚시합니다. 유혹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낚싯바늘이 감춰져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유행과 패턴, 그것을 따라오라고 우리들에게 손짓하고 유혹합니다. 우린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내일 이렇게 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죠. 롯이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잿더미가 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죠. 롯의 선택은 궁극적으로는 유황불을 선택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도시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정신도 없었겠지만 천사가 이끌어서 나오잖아요. 멸망하기 전에. 근데 놀라운 건 롯이 그 멸망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직전까지도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롯이 지체함에 멸망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쌓아온 것에 대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선택한다는 말을 하지만은 글쎄요, 사실 사람은 대부분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리저리 재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어떤 순간이 딱 되면 그것이 딱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은 우발적으로 또는 어쩌다가
그냥 순식간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많은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인 겁니다. 그러니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이 있죠. 하나님께서 절대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가 뱀이 한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죽지 않아. 이 말 한 번에 하와가 마음을 뺏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뱀은 수없이 찾아왔고 계속해서 유혹했고 하와의 마음속에 있던 선악과를 먹고 싶다는 이런 욕망과 유혹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그 순간 그게 딱 손이 대집니다. 아담이 하와가 찾아와서 여보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보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안 죽더라고. 당신도 먹으라고 할 때 그 한마디 한 번 말 듣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와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시켜야 되고 또 남편도 동참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혼자 어떤 죄책감에 대한 마음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강했습니다. 계속해서 남편에게 말했을 것이고 남편 아담도 결국은 그 선택을 선악과를 따먹는 쪽으로 하게 된 것이죠. 모든 자유와 선택에는 대가와 책임이 따릅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 eternal life, 영생의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 영생의 존재에서 죽음의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와 사망을 풀 수 없고 지옥문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성육신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조자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다 당하면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것 대신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무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푸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푸시고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지옥으로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길을 막고 돌려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고 예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갈등이나 현실을 앞에 두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한 선택이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계속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했는데 마음이 참 편해, 기뻐, 좋아, 번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건 분명히 올바른 선택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지체하지 마셔야 됩니다. 계속 머뭇머뭇거리면 심판의 구덩이 속에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시대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풍조지요. 시대적인 바람, 또 사상적인 바람, 또 이 세상의 패턴과 유행을 따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학생이든 어른이든 성숙한 신앙인이든 아직 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 무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시대 정신을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 변화받으시고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그 올바른 선택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